오늘 저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살이에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사회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해소시켜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업무가 가중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것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때로는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여인이라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것, 바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약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마약의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보니 현재 중학생 중에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약에 유통하는 그 책을 보니까 중학생도 껴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약의 가격들이 너무나도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사회는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성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트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 알리려고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빛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 하늘로 올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지시로 오신 모습이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해주는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의 기록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 사도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이 앞에 서야 심판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 서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때 죄 한 점 없이 흠 한 점 없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대된 자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자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세상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요. 사도 요한은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죄 짓고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불법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후 죄가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멀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죄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단호하게 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범죄하는은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둥근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화살을 딱 쏘았는데요. 관역에다 딱 쏘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관역에 딱 안 맞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는 겁니까?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삶과 행동을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교회 다닌다고 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한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 다시 오는 날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 사도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마귀의 자는 뭐를 짓는다고? 죄를 지으며 불법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 속한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속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비방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 즐기며 살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죄의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육체의 종욕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현혹시키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현혹한다.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미혹에 빠져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집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현혹에 빠집니다. 사기꾼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왜냐면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기꾼이 그걸 딱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어떻게 한다고요? 홀랑 다 까먹고 막.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것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주께 위로우신 같이 위롭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났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고,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마귀에 속한 자는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요 먼지 묻은 발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수건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6월절 만찬을요 베풀어 주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 이것은 나의 살이라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 납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양심에 찔려갖고요, 그 일을 속해하라니까 찔려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의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의 본성은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습니다.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굽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요. 동생을 밟고 올라서고요. 동생을 때리고. 그리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의롭기 때문에 뭐를 저질렀어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성도로 의로운 말을 하고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를 미워합니다. 간음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만한 사람을 미워해요.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미워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도리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가 핍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각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깨어지겠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그 돌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루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세상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 본담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벨이 죽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고난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예요. 죽인 게 아니잖아요. 미워만 했잖아요. 근데 미워했는데 왜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한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겠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지 않게 하라는데 차라리
그 형제의 연자매들을 배달해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 갔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그 형제가 바닷물에 빠질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형제와 등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실족할 뿐만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보내기 때문에. 형제 미워하는 것이 그 형제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벌써 그 형제를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용생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지역사회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제재받고 달걀 하나도 못 사요. 배추 한 포기도 못 사요.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요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재산 한 푼 산속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그 이슬람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재산 한 푼 상속받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감옥 갔다 와요. 3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자서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요 밤모섬에 위배되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말세의 대여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에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야 그것이 환상으로 인해서 야 지어낸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막 미사일이 뭐 핵폭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에 인공시험도 있고 말세에 일어날 일이 지금 현실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라는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어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으로 형제가 친척들에게 외면당하고 지역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그가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요 풍족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말세로 갈수록 성도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환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지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끼리 집안끼리요 똘똘 뭉치다고 해요.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은 꼭 나가서 일을 해야지 배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배급받은 거 갖고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가져다가 장마당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막 파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상추 파는 걸 봤어요. 상추 이렇게 쌓아놓고 2,000원씩 팔더라고요. 무슨 상인들도 아닌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왜 상추를 팔까 그랬는데 제 생각에 탈북민들 같아요. 장마당에서 조금씩 팔던 거 기억해가지고요. 한 이만큼 상추 갖고 와서 2,000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옆에 있는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자매인 것 같아요. 아들이 탈북하면 우리나라에서 뭐를 모아요? 돈을 막 모아갖고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내와 아들을요 탈북시키고
또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돈 모아갖고요 탈북시켜요. 옛날에 뭐 600만 원, 7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20만 원 해갖고 그러다가 공안에 걸려서요 어머니가 북한으로 끌려가면 그 아들의 마음은요 아파서 피눈물이 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도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를 형제를 돕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형제를 돕지 않는데 환난 때에 돕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한 때에 형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어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누굴 사랑하래요? 형제요. 맞았어요. 네. 네.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 네. 형제. 네. 이거 어린 여러분이 둘이 형제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네. 네.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해주십니다.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 그 사랑이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성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들림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중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길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꾸어준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주간의 휴가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정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